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어디 위에다가 두고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다가 기초를 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지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었는데, 언제 이 전도서가 쓰여졌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노년 BC 935년경에 이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20세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40년 동안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며 치리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양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주의 음성,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지 못해도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을 하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가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 그의 원수를 멸하는 것과 장수와 부귀와 영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구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복을, 전무후무한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이후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성막이 낡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너는 안 됐다. 왜?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내가 내 집을 짓고자 했느냐?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을 영원토록 반석 위에 내가 세워주겠다.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보통 지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한 웅장함, 멋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영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눈물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영광을 그가 누렸고, 또 역대하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 가장 우리가 금속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은금, 이러한 금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돌같이 여겼고. 왜? 너무 흔하니까. 너무 흔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돌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향목, 이 백향목은 네바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삼나무 일종인데, 이거는 향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내구성, 그 나무의 내구성이 너무나 좋아서 건축이나 조각이나 이런 가구용으로 주로 비싸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인데, 이것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있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뽕나무보다 더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하게 누렸다 그랬습니다. 또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많은지, 그냥 일반 새로 만들어야 될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방패가 손바닥만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군이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면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방패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냥 일반 새로 만들어도 될 그런 방패까지도 이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그가 얻을 수 있었는가?
역대하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의 열 왕들이 그 말 한마디를 좀 들어보려고 수레에다가 모든 금은과 보물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나오기 때문에, 또 3년마다 이 다시스에서 오는 배들에게 은금과 가득가득 싣고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풍성함이 있었다 했습니다. 언제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가 겸손하여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을 해볼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있습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사명, 교사나 찬양대나 또 각양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20년 만에 중고등부 교사를 시켜준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월급을 가지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교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사오니 사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의 문을 열어줘서 꽃가게를 했는데 하나님이 첫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무리 하찮은 것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볼까 하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나라도 막 다 있으면 주고 싶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지혜 하나 말씀드릴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게 심은 자는 작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나쁜 걸 심은 자는 나쁜 걸 거둘 것이고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것을 심으라 그랬어요.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수의 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심어야 돼요.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시고 좋은 말을 심으시고 좋은 애모를 심으시고 좋은 헌신을 심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초반에 20대 초반에
이처럼 좋은 것을 심어서 엄청난 그러한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았는데, 이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며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스바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려운 질문들,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물론 향품과 보물을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다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질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대답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면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했더라. 크게 했더라. 대충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하지 않고 크게 했더라 그랬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병거가 역대하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보유한 병거가 1400대. 아멘. 1400대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얼마요? 100만 대군, 엄청난 군대죠. 그 군대와 함께 끌고 온 병거가 300대였어요. 300대. 100만이 오는데 300대 병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 출동시켰는데 그 병거의 수가 600대. 근데 솔로몬의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00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보다 갑절이 넘는 그러한 병거입니다. 마병이 12,000 마병. 말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그 군대의 수가 12,000명.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큰, 규모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 또 이 무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해서 그런 모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뭐냐면은 8절, 2장 8절에 보면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은금 보물은 다 이게 많이 있었고 거기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후궁이 700명.
그의 첩이 3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둔 거예요. 물론 부인을 많이 둔 게 자랑은 아니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다가 그 나라가 반쪽 났거든요. 그러니까 첫 첩은 하나면 족합니다. 아멘을 빨리 하셔야지. 솔로몬이 부러우신가? 그런데 아무튼 그만한 경제력과 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모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서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자기가 원하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 힘,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성 이건희 씨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값지고 멋있는 자동차를 보면 다 사들여가지고 하나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그러한 자동차들을 그 집에 가득 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희 씨 정도만 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가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큰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주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 가진 걸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를 힘입어 살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그랬어요.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지혜도 뛰어나고 사업도 크게 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광을 이 솔로몬이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2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가 모아서 죄인들은 그가 힘쓰고 애써서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행기도 개발하시고 고속 전철도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우리가 지혜도 있고 사업도 크게 하고 물질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가지는 모든 일에 다 풍성한데, 그렇게 하루라도 살고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 그럴까? 왜 헛되다는 것일까요? 그 헛된 이유를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가 많으면은 뭐가 많아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다다익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많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번뇌가 많아. 근심이 많아. 여러분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이게 너무 많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도 많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도 많고, 없는 게 편하더라고요. 내가 건축할 때 이게 건축비 이게 송금하고 하는 것 때문에 몇 억씩 가지고 이게 은행 한번 갔는데, 이게 뭐 입금하려고 보니까 이게 1억짜리 수표가 하나 없어져서, 그래서는 눈이 막 이제 노래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식은땀이 이게 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떨어졌더라고. 누가 안 가져가고.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유하게 그냥 아무 때 하고, 그냥 문단속도 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난한 자가 축복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심령은 가난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미경을 아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다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손바닥에도 그냥 세균이 불불해. 이게. 여러분이 그냥 모든 닦고 있는 식탁, 모든 책상, 모든 이런 것에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세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불편해서.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수시로 우리를 다 촬영하잖아.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찾아내야죠. 너무너무 자세하게 CT나 뭐 MRI 뭐 찍어서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조기에 암도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너무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놔둬도 되고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은 것들을 너무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빨리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그냥 대충 알고 사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약. 아멘을 그래도 잘 안 하시죠. 그죠? 너무 가서 막 검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생명도 맡기고 장래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건강. 너무 막 뒤지고 그러면 그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 헛되느냐?
두 번째 헛된 이유, 이것을 17절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인 줄 알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잡아보실래요? 손 가지고 한번 잡으면은 잡은 것 같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이나 영화나 금은보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게 거기에 내가 이제 여기에서 안락하고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쉬자.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인생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 앞에는 천년이 지난 밤에 한 경점 같다. 캄캄한 밤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천년 같은 세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70을 사시고 80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난날의 인생을 7, 80년 인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했던 수고와 고통스러웠던 간에 지난날의 70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어느 날 살구꽃이 피고 어느 날 눈이 캄캄해지고 어느 날 이가 흔들거리고 어느 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느 날 심장이 쿵쿵 뛰고 어느 날 이제 조문객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게 인생이다 그랬어. 인생.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러한 것들에 뭔가를 두고 살면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는 고운 베옷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죽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가 고통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기반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니라. 본분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본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잡아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이삭을 번제로 완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 22장 이후부터 24장 1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고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하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그 위에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점점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장래, 노후,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을 것이냐, 어떤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좋겠느냐. 첫째,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없을 때 다 하늘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성부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 사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강구하는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를 95% 하세요. 강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으시니까. 그러나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걸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너는 가서. 네가 가야지. 딴 사람 말고 네가 가서 모든 사람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 서로 문제가 많아.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굉장히 중요해요. 촛대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듯이 외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내가 한번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니까 걱정 없다.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말씀하셨음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잃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른 이웃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